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징조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몇 년 동안 졌다 그랬어요. 이게 총 82년 동안 진 성전이고,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은 10년 안에 다 졌지만은 예수님 때에도 계속 지어지고, 예수님 때는 언제 될까요? 이때가 이게 AD 18년 9년 이때 시작이 됐습니다. BC 18년 19년에 시작됐으니까 예수님이 한 30년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30년이 아니겠죠. 27, 8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40년 이상 지어진 그 성전이고,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고, 그 흰 대리석으로 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주 고귀한 돈이 흰 대리석으로 지어져가지고 아침에 햇살이 싹 비치면 그냥 눈 덮인 거대한 산처럼 쫙 이렇게 비칠 정도로 인간이 지은 건물 중에 너무 신비롭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렇게 지은 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이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해서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와,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 보면은, 자,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산에서 이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같이 앉아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찾아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 물었냐면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때를 물었습니다. 때, 종말의 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우리도 궁금하죠? 우리도 역시 궁금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고, 또 그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도대체 무슨 징조가 그 앞에, 우리 징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여기는 안 읽은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은 언젠지는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모르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이단들을 보면 자기들이 다 안다 그래요. 그날을 안다고 계속 날짜를 정해 왔고, 우리나라도 이제 까먹었습니다. 1992년인가 온다고 이장님이가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막 그 생각이 나요. 막 카메라 가져가서 막 기자들이 정말 예수님 오시나 안 오시나 막 텔레비전 뉴스로 막 나오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저는 종말이 온다 해놓고 은행에다가 왜 이렇게 미국에서 돈을 갖다 많이 저축을 해놨는지 돈 다 빼달리고, 이단이죠. 언제인지 아는 게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모르는 게 은혜라 그랬죠? 모르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2016년 12월 23일 날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몇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으면은 뭐 한 달이 아니라 내년에 온다 그럽시다. 내년 27년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년 동안. 1년 가기도 전에 다 망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어떻게 되겠어? 누가 경제활동 하겠어? 1년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된다. 1년에 멸망하는데 뭐,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모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날, 도둑놈이 오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갑자기. 두 사람이 함께, 우리 옛날에 노래 불렀죠.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다가, 그 다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주님이 오시면 맞이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두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호련히, 밤중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신다 그랬습니다. 그건 종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오실지 뭐 할 때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오늘 이제 23절 핵심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한시라도 우리가 허투루게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이제 본문인데, 자, 때는 모르지만은 징조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징조. 그러니까 징조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세워 주시는데, 그때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주님이 세우실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십니까? 잘 안 되죠. 기대가 솔직히 말하면은. 왜? 실감이 안 나니까. 실감이. 지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대통령 내려와라. 새로운 대통령 세워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선거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지금 3년밖에 안 된, 3년 6개월 됐는데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반도 민족들이 하여튼 민족성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반도 민족이라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도 한반도 민족이에요. 이태리 반도, 이베리아 반도, 이태리 사람들도 옛날에 무솔리니 막 이러다가 2차 대전 나서 나중에 이 무솔리니 권력에서 실추하니까 질질 끌어다가 나무에다 매달아 주겠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차범근 국가대표 감독 돼가지고 막 다 이기고 일본도 이기니까 차범근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된다고 막. 근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대통령 세워야 된다고 막 그러더니 월드컵에서 한 번 지니까 바로 끌어내려서 세 경기인데 두 경기 끝나고 국가대표 끌어내는 게 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참 우수하고 어떨 때는 정도 많고 좋은데 너무 어떨 때 보면 잔인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일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럼 새로운 세상 세워질까요?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안 세워진다고. 새로운 세상은 누가 세워줘요?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인간이 권력에 그 사람은 맡길 뿐이지 그 자리에 가면 누구나 똑같다. 누구나 똑같아.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 임기 중에 밝혀지느냐 끝나고 밝혀지느냐 이 차이고, 그대로 또 같은 팀에서 돼가지고 그래도 좀 봐주느냐 다른 팀에 대해서 다 까발려가지고 이렇게 이 차이지 똑같다. 일본 말로 민나 도로모데스 다 도둑놈이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 새 세상 여기에 기대를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저도 요새 뉴스만 들으면 우울해져요 갑자기. 아니 저렇게 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권력의 남용이 그 밑에 또 기생해가지고 그 권력을 부려가지고 온 사회를 다 이렇게 막 이런 사실도 불행하고 그걸 악랄하게 너무 잔인하게 막 하나하나 막 끌어내려고 하는 이 민족 또 불안하고 어제까지 아부하고 알랑거리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이런 게 정말 인간이라는 게 참 인간 자체가 자기가 느껴져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저는 그래요. 저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인데 무슨 이게 축제가 이렇다고 거의 가수들 노래를 부르고 난 그래 솔직히 뭐 개그맨이 와서 개그 콘서트를 한다 그러고 또 무슨 야당 애들이 와 지가 연예인이야 막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손 흔들고 우리 국민들 난 이런 것도 다 봐야 된다고.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책망하고 죄 물을 건 죄를 물어야 되고 다시는 권력자들이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은 이런 행태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도자들이라면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뭔가 그래요. 사악함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사악함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의 나라가. 뭐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뭐 이렇게 미워하고 물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법대로 처리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이렇게 원수가 졌을까? 우리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왜 이렇게 막 미워하고 잔인하게 막 우리가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까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그죠? 서로 주님 안에서 한 자녀가 돼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그럴 거예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주님 가지고 오시는데 실감이 안 나는 게 문제. 실감이. 그죠? 저거 실감 나세요? 실감.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이것이 실감, 피부로 막 주님이 가져오실 나라가 실감이. 예? 하나님이 나라오실 나라가. 그런 기도를 여러분도 하세요. 자, 여러 가지 징조를 말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이단들이 많이 나올 거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단들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인가요? 설교를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한 두세 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하고 그 주간에 신방을 갔어요. 어떤 그 학원을 개업하는 그분 집사님 중에 이제 신방을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딱 이상하게 자기가 마음에만 뭐 먹으면 그 주일에 와서 목사님이 그 주제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직장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이단에 대해서 설교를 해서 너무 잘 들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이단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하여튼 요새 뭐가 제일 그거 합니까? 신천지. 예? 신천. 저 때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베레아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베레아가 있는데 그 김기동 목사라고 저쪽 그 금호동 저쪽에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귀신을 많이 본다는 목사예요. 귀신은 자기 다 보인대요. 버스만 타면은 사람들 다 귀신한테 괴롭힘 당하는데 귀신 들리는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막 자기는. 그러면서 이제 베레아가 퍼져가지고 이 베레아가 고등학교 쪽으로 막 쫙 돌아왔어요. 특별히 기독교 고등학교. 저는 휘문고등학교 나왔는데 저희 고등학교 산 밑에 정신여고라고 있어요. 오래된 기독교 전통의 학교죠. 근데 저희 교회 여고생들이 이제 정신여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정신여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교회 가서 나 보니까 베레아 애들이 학원으로 침투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막 그래서 애들이 막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요. 또 하나는 휘문고등학교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구원파 있잖아요. 지난번에 세월호 이 사건 일으킨 이 못된 놈들. 이 구원파가 휘문고등학교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집회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막 하는데 저한테도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더니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나보고 구원받았냐 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나 구원 받았지. 그럼 넌 구원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학생들을 막 그런 생각이 나요. 또 에스겔 1장을 제가 강의했었는데 거기 보면 막 전차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주인의 아들이었다. 이 책이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또 애들 굉장히 혼란해졌어요. 에스겔 1장을 읽어봐라. 거기 보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막 불이 거기서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주인이라는 거야. 예수는 우주인의 아들. 근데 저도 어느 날 그 버스에다가 책이 나와가지고 책 제목까지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예수는 우주인의 아들이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딱 예수는 우주인의 아들이었다. 에스겔 1장. 그걸 딱 보고 잠깐 동안 시험에 들었어요. 진짜 에스겔 1장 같은 우주인 같아. 우주인. 배워본 적도 없고 에스겔 1장을 누구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강의했잖아요. 수요일날 다 에스겔 1장의 모습이 뭔지. 그렇게 감동적인 모습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인데 그래 예수님 우주인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 이단이 한마디 딱 던져놓는 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가슴이 확 꽂혀요. 그러면 마귀가 계속 그걸 생각나게 합니다. 계속 의심이 되고 생각나게 돼요. 예수님이 우주인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우주인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계속 고등학교 때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나. 그래서 이단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게 좋다. 가덕적이면. 내가 정말 성경을 자신 있어서 그걸 다 하려면 좋지만은 그런다고 그 사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상조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마귀들이 한마디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 공격해. 이단들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단이 뭐냐를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단들이 우리나라만큼 많이 도처에 나온 데도 없어요. 지금 진짜로. 내가 재림 예수다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예? 내가 재림 예수다 막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핵심은 뭐냐? 이단들을 조심도 해야 되지만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때 우리가 딱 보고 시대의 징조를 읽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단들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많이 나타남을 볼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다. 그걸 알으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단 정체성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단들이 막 흉흉하고 막 나타나. 그 이단들이 왜 전부 다 지가 목사라는지 모르겠어요. 최태민. 그놈이 무슨 목사입니까? 그 사람이. 그럼 무슨 불교에 가서 법명도 받고 천주교에 가서 영세 받아서 뭐도 받고 먼교 온갖 잡다. 신학교는 근처도 안 하는데 교회는 왜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죠? 이단 사기꾼은 다 왜 중이라는 스님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기를 안 치고 대부분이 다 사기치는 애들은 목사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목사라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 목사
목사로 무슨 범죄 집단 같아. 범죄 집단. 아, 이게 선교에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또 안 믿는 남편이나 가족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목사 때문에. 무슨 성추행하면 목사, 사기치면 목사, 뭐 목사. 그게 제대로 된 목사가 왜 어딨습니까? 목사도 아닌데. 사실은.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진리의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정신 차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막 퍼질 거라. 7절, 8절 우리 8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난리와 전쟁. 아니 목사님 난리와 전쟁은 옛날에는 없었나요? 옛날에도 있었죠. 난리와 전쟁 이런 옛날에도 소식들이 있었지만은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면 계속 있었죠. 인간 역사에는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소요와 전쟁의 소식이 더 빈번하게 들려올 거라는 거예요. 더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고 더 빈번하게. 물론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누가복음 21장 이 종말론 부분 강의할 때 한번 그 전쟁에 대해서 찾아봐. 20세기에 일어났던 전쟁들 한번 쭉 찾아봐. 그때 아마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몇 년 지나니까 다 잊어먹겠죠. 여러분 요새도 CNN 뉴스를 보면 전 세계 소식을 다 전하잖아요. CNN 뉴스가. 그럼 계속 전 세계는 난리와 소요와 전쟁의 소식을 계속 전합니다. CNN 뉴스를 보고 있으면. 계속 그런 소식이 나와요. 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벌써 1950년, 많이 우리는 경험 못했지만 불과 한 50여 년 전에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휴전 중이고 지금도 북한 국지전이 벌어지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지금 휴전선에서 1시간, 여기 자동차 타고 1시간만 가면 휴전선인데요. 거기서 지금 얼마 전에 서해안에 김정은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다 무장해 있고 지금 극도로 긴장된 거기 1시간 거리에 떨어졌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서 80년대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소련의 힘에 눌려있던 여러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민족적, 종교적, 인종적 분쟁이 계속 일어나. 예? 유고 연방의 분리전쟁, 처참한 인종 청소전쟁 여러분 잘 아시죠? 몇 년 전만 해도 막 방송에 계속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내전 계속 소식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이 끔찍하게 일어났고 중동 전쟁은 47년 파키스탄 독립전쟁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때 5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1948년에 1차 중동전쟁, 1960년 2차 중동전쟁, 1954년에서 62년까지 알제리 독립전쟁, 전투요원 18만 명이 죽었고 민간인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외에도 2차 중동전쟁, 크루드 분쟁, 터키 내전이죠. 북예멘 내전이 일어났고 1991년에 소말리아 내전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같은 해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체첸 전쟁, 1990년 91년 걸프전, 1989년 2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생했어요.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났고 3차 아프간 전쟁이 발생해서 진행 중입니다. 파키스탄 내란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2003년 이라크 전쟁, 2006년 레바논 전쟁, 요즘 진행되고 있는 북아프리카, 이집트와 중국 국가들의 소요 사태, 2011년 이라크 내란, 2014년 나이지리아 내란, 말리 내란, 시리아 내전 지금 진행 중이죠. 지금 유럽 전 세계에 뭐해? 시리아 내전이 나고 난민들이 전부 유럽으로 가가지고 막 엄청난 유럽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난민 중에 테러범들이 섞여 들어가가지고 지금 국가마다 테러범들을 다 영국이 탈퇴해버렸어요. EU에서. 미친 짓을 한 거죠. 왜? 미국하고 똑같아요. 민족주의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국수주의가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땅에 이제 이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왜? 여기 들어오는데 얘네들 다 받아가지고 테러범들이 막 끼어들어오니까 프랑스, 벨기에, 유럽에서 지금 다 지금 민족주의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이 충격에 빠지고 유럽이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못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 다 충격에 빠졌어요. 나토, 아시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긴밀히 연결돼가지고 군사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상한 종자들이. 그런 종자들이 여러분 대통령이 됐을 때 2차 대전이 났잖아요. 히틀러, 도조이, 때우기,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이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가 어떻게 될지 지금 강대국들이 전부 민족주의로 이렇게 자기 국가 국수주의로 이렇게 다 지금 정책들이 바뀝니다. 그럼 남은 건 전쟁밖에 없어요. 민족주의라는 건 굉장히 배타적인
개념이에요. 자기 민족밖에 없으니까. 일본의 민족주의가 2차 대전 일으켰잖아요. 독일의 민족주의. 예? 이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다 읽었느냐? 제가 무슨 역사학자도 아니고 전쟁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전쟁사를 잠깐만 살펴봐도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줘요. 끊임없이 지금도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우리 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책망하셨어요. 이런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때 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이 갔으면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경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제가 전쟁 얘기 쫙 해준 거예요. 궁금하고 한번 인터넷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20세기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그럼 성경 말씀이 무감각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다음에 뭔 새벽에 다 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곳곳에 7절, 8절.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건 이제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 기근과 이거 제가 다 말 안 해도 여러분, 예? 그 태국과 그 인도 남쪽에서 일어났던 그 쓰나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촨성 지진 다 뭐 5만 명이 죽고 막, 그제 일본에 또 여기 해일이 일어나서 원전을 덮친 사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바로 이틀 전에 저 뉴질랜드에서 7.8도짜리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그 아름답던 뉴질랜드 도시가 지금 폐허가 돼버렸어. 쓰나미 2.5m가 몰려갖고 막 덮치고 지금 계속 이런 일이 지금 막 엄청나게, 물론 옛날에도 지진도 있었고 화산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런 일이 집중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가 뭐 지질학자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저 어디입니까? 저 포항 저쪽에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기록에 하면은 조선시대 기록에 하면은 서울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서울에도. 네? 명종이 바깥에 나가서 천지신명께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했다니까 지진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구름이 잔뜩 끼면 아이고 비 오겠네? 그걸 알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오늘 새벽에도 이런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도 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이 깨어서 경성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데 그렇게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난다 그랬어요? 세계 도처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난다 그랬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환난과 핍박의 역사의 순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우리는 저 합정동 양화대교 건너가면 벌써 우리나라가 핍박하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환난과 핍박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잠깐 그게 멈춰 있지만은 우리 이북 여기서 자동차 타고 1시간만 가면 우리 이북 동포들은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 지금도 이슬람교 무슬림 사회 이슬람교 국가들은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그냥 바로 다 지금도 힌두교 이쪽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잘 실감 못하는데 이제 뭐 선교사들이나 뭐 조금 여기만 나가면은 예수 믿는 게 그 감옥에 가는 거 매 맞는 거 죽는 일인 나라가 수두룩해 지금도 이 세상에. 지금도 저기 남수단 북수단 여기 이슬람교 기독교 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는 엄청나게 승리하고 잔인하게 지금 죽고 있죠. 지금도 교회 불태우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습격해가지고 환난과 핍박의 일들이 계속 뉴스를 통하면 게 들려와요. 계속 들려와. 심지어는 12절에 보면은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지금 여기 자동차 타고 1시간 간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예?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가 성경책 까만책 거 성경하고 신고하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뭣도 모르고 가서 신고해가지고, 예? 자식이 아버지 거를 가서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요 지금 우리가 북한 땅에 지금 우리 같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슬람 교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면 아버지한테 죽습니다. 자기 가족을 죽여요. 개종 못하겠다 하면. 지금 그러고 있는 나라가 엄청나게 무슬림들이 계속 지금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들이 그대로 계속 지금 다 이렇게, 옛날에도 물론 있었지만, 이런 일들이 주님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계속 더 자주, 빈번하게, 더 농도가 짙게, 끔찍하게 계속 일어나고, 긍정적인 하나의 징조는 10절이에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이런 가운데서도 신실한 분들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또 선교사들로 헌신해가 선교사님들이 떠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이런 소식도 들려오잖아요. 자, 이런 모든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끝은 아니지만 끝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징조들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이제 미움을 점점 받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미움을 받아가고 있지만은 농도가 더 진해질 겁니다. 앞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을 섬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끝까지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가르치면서 동시에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요. 성경은.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그렇게 깨어서 경성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또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미리 한번 제일 가보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 왔어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느껴지십니까?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실감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문 앞에 왔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 에? 정신 번쩍 나겠지. 주님 오시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또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어라. 신앙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예배에 깨어있고 주님 맡겨진 사명에 깨어있어라. 주님 오늘 오셨는데 신앙에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